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진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표정이 그래 보이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영성 생활의 기본이자 또 기초입니다.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하면서 막 우리의 뜻이 맞다고, 우리의 뜻대로만 막 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비록 지금은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기도였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을 숨김없이 이렇게 털어놓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죠? 한나죠.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기도의 한 예죠. 사무엘상 1장에 보시게 되면 이 한나, 엘가나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나오게 됩니다. 엘가나는 이 한나 말고도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한 간청을 드립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솔직했는지 그녀의 기도는 당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처철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술에 취한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 한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가 항변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역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녀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픔에 상관없이 그저 너는 아프던 말든 내 뜻을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너는 그런 믿음도 없냐 하면서 막 이렇게 혼쭐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간절함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을 해 주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마음껏 간절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죄의 모습과 완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의 간구를 아뢰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쏟아놓고 싶은 것만을 일방적으로 그냥 다 쏟아놓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가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그 인간관계의 기술 중에 대화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가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힘든 사람의 말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까요? 안 유지될까요? 유지가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듣지를 않아요. 듣는 기도,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가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잠잠히 계세요. 말을 계속 하시지 마시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말하다 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잠잠히 있어야 이게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응? 막 소란한 소리 속에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듣는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바쁜데 뭘 들어요? 근데 빌 하이벨스의 목사님의 그 책 제목에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기도한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더 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참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우리가 지금 찬송도 하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하신 걸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도를 하실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시고 반드시 듣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읍시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입니다. 그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래야 대화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으로 싸우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제 제단을 다 물리친 후에 이세벨이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근데 1대 850이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오늘 임직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한 40분 정도 오셨는데 1대 850이면은 이 40명의 몇 배입니까? 지금 저는 40명만 하고 지금 붙으라고 해도 벌벌 떨리는데, 예? 그렇게 해도 승리했던 사람이 1대 850이면 말이 1대 850이지. 그렇게 승리를 했던 사람도 이세벨이 확 너 죽여버린다. 이 얘기 한마디 딱 하니까 뭐 했을까요? 그 용기 있고 승리를 가져왔던 이 엘리야이지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힘이 떨어져서 이제 이세벨이 겁박을 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참 바보스럽구나. 내가 그렇게 승리를 줬는데 가서 죽어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2번 천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굴에서 이 엘리야는 무슨 음성을 들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강한 바람에 있지 않았고 지진 속에 있지 않았고 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부드럽게 주시면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준 음성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났고 그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있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습니까?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찌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고 또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엘리야가 들었던 이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불이나 지진처럼 막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죠. 오늘 제가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유형이나 방법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기만 하고 안 해. 그럼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는 것을 실행을 해야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공수표를 날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수례처럼 기도할게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말로만 그래요. 전화로도 즐겁고 안전한 여행 위해서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의미 있고 알찬 하루 되세요. 꼭 기도할게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고 꼭 합니다. 그런데 하냐고요, 진짜로. 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기도한다고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했으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지키시라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만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안 하실 거면 그 말을 하시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기도를 해주신다고 했으면 꼭 약속 지키시고 공수표처럼 그냥 인사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기도는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해주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거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꼭 기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겠다고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은퇴도 열심히 권사님으로서 우리 안성혜 권사님 열심히 옥산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로 헌신하시고 은퇴도 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장로님 권사님 임직을 받게 되는데 축하합니다 하면서 내가 꼭 이 옥산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기도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꿈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흥은 달려 있지만 이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그래서 회복한다는 의미, 재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부흥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왜 식사하세요? 살라고.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사는 거,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 이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요, 문제가 참 많이 생겨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핵심적인 것만 해도, 본질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할 게 너무나도 많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비본질적인 거를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주님 안에서 친해져야 돼요. 그냥 혼자 친한 게 아니라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 아껴주고 섬기면서 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은 기도인 것이죠. 교회의 핵심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막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이 막 생기겠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갈등이 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구제 음식의 분배에 있어서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제외가 되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이 생기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문제위원회를, 대책위원회를 막 빨리 구성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은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자 12사도가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일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나누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힘쓰지 말고 본질적인 거에 힘쓰는 우리 옥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임직을 하는, 그리고 은퇴를 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은퇴를 하든 다시 임직을 받든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 말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들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단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행동과 또 일하는 거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로 인한 기도는, 기도의 출발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로 인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실로 인해서 발생한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드리는 기도는 감사다, 감사 기도이다, 이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빈곤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옥산교회의 귀한 은퇴와 또 임직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권사 은퇴 및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쉽게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